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이민을 들어가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고 영어가 짧은 상태에서 입대를 하고 군대 훈련을 겨우 마치고 그리고 특명이 나오질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부대 근처에 있는 정원들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풀을 뽑고 있는데 사무실로 들어오는 중대장을 못 봤어요. 중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저를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영어로 그대로 합니다. Soldier, get up, give me a 20. 다 알아들으셨죠? Soldier, get up, give me a 20. Soldier도 알아들었고 get up도 알아들었고 give me a 20도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참도 아니죠, 잠깐이지만 give me a 20 그랬으니까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20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깔깔거리고 중대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중대 사무실로 들어가는 후에 조금 있으니까 상사가 막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중대 역사상 우리 중대장을 웃긴 놈이 하나도 없다. 너 어떻게 해서 웃겼냐?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이 상사가 저를 이러고 쳐다보더니 와 하고 웃고는 들어가 버렸어요. 나만 바보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상병 한 놈이 막 뛰어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중대 역사상 중대장하고 상사를 한꺼번에 웃긴 놈이 하나도 없어. 너 어떻게 했어? 설명을 했더니 이 친구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막 땅바닥을 치면서 웃어요. 저만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저만 못 알아들었어요. 중대장도 알았고 상사도 알았고 또 상병도 알았습니다.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그게 20번 엎드려 뻗쳐 하란 말이야. 그런데 20불을 주었으니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저만 못 알아들었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전 세계에 특별히 미국에 북한 선교를 위한 컨설테이션을 하느라고 초청을 했는데 45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왔습니다. 북한 선교 다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한국만 몰라요. 나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그 뜻을 전하고 있지만 한국만 못 알아들어요. 양화진에 가시면 묘 하나를 특별히 기억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나무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모두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모두를 한국인에게 주고 싶다며 죽어간 한 여인입니다. 26살짜리 여자였습니다. 대학을 마쳤습니다.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초빙되어 준비되는 때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Go to Korea라는 말 한마디에 예 하나님이라고 답을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인은 한국에 와서 학교도 못 세웠고 병원도 못 세웠고 한국말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6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한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만 이 여인만은 그 음성을 듣고 길을 옮겨 한국 땅으로 와 한국 땅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한국말을 몰랐기에 전도도 한 일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여인이기에 병원도 못 세웠고 학교도 못 세웠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병들어 죽어가며 남긴 말,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어갑니다. 죄송한 것은 제가 이게 주일 낮 예배인 줄 모르고 왔어요. 여러분들 아까 찬양 팀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미리 알려줬으면 나도 청바지 입고 올 건데, 이걸 안 알려주는 바람에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 순서를 짠 분이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를 저는 압니다. 찬양팀은 왕왕 고고 알라바마 스타일의 재즈를 불러대고, 성가대는 얌전한 찬양을 부르는 요 밸런스, 이게 오늘 프로그램 짠 분이 정말 머리 잘 썼어요. 여기서 같이 뛰면 이 찬양, 이 예배는 망가지는데 아는 성가대 지휘자가 그 곡을 택해서 얌전하게 불러가는, 보통 때도 그래요? 할렐루야, 한번 박수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 순서를 만들어가는 지혜예요. 근데 제가 와서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여러분 지금 뭐 다 얼어버렸어요. 더 큰 소리 칠 거예요. 7살 때 성경을 2번을 읽었습니다. 반응이 이래.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속으로는 하겠지.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지도 모르지 사실은. 7살 때 성경을 2번 읽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얘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네 어머니. 성경을 2번이나 읽었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예 어머니. 나이 들면 목사 돼? 네 어머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물으면 불순종이에요. 아셔? 어딘데? No. 그 말은 불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갈 나라가 있어? 네 어머니. 몽고, 소련, 중공. 네 어머니. 그리고는 엄마가 얼굴을 돌리시길래 엄마 얼굴 쪽으로 가서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는데 울고 계세요. 엄마 왜 울어? 불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 예 하나님. 어디로요? 언어는 뭐예요? 뭐 먹고 살아요? 직업은 뭘 해야 돼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저도 그걸 배웠어요. 네, 설교 듣기 싫으세요? 전화를 떨어뜨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엄마가 다시 저를 쳐다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북한 가? 네 어머니. 1952년입니다.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말도 없으시던 엄마가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갈 수 있어? 못 가죠? 못 가? 그러니까 미국 가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동안에 쇠뇌당하셨어요. 네 어머니. 엄마 왜? 순종은 하겠는데 돈은 어디 있어? 돈 없지? 네. 옷 입어. 돈과 옷과 무슨 상관이 있죠? 옷 입어. 네 어머니. 가자. 어디에? 라고 물으면 안 돼요. 네 어머니. 서울 한복판에 있는 병원 앞에 저를 세워놓으시고 기다려. 네 어머니.
다시 30분 후에 나오셔서 다른 데 가보자. 세 군데, 네 군데를 들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요, 어머님.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어머님. 왜?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요. 미안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하나만 물읍시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어디 와서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남자애 괜찮더라. 결혼해? 그러면 여러분이 네 어머니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한 놈도 없어.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이에요. 엄마가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놈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예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몇이나 있겠느냐고 물으십시다.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동안 목사의 집에 교회에 돈이 없어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교회에 돈도 없고 집에도 돈이 없어. 근데 거지들이 오면 밥을 해먹일 쌀이 없어.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피 뽑아 팔아가며 그 쌀 사다가 거지들 밥 해먹였어. 넌 미국에 가야 돼. 미국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눈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어. 처음으로 엄마한테 대들었습니다. 엄마, 꼭 그래야 돼?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밖에서 저 옷 받고 입으려고 변소 가느라고 옷 받고 입고 변소로 가는 길에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울고 계신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들 미국에 보내서 북한 선교하게 해야 되는데 아들을 위해서 눈 뽑으러 갔더니 그 눈 살 사람도 없고요, 수술비도 더 든대요 라며 울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엄마, 나 어떻게든 미국 갈게. 약속 지켜. 네 어머니. 그리고 돌아오지 마.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혀. 네 어머니. 그리고 그 해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린다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예 어머님. 예 어머님. 너 기도회 마지막에 간증해라. 엄마, 왜? 알잖아 엄마. 뭘? 나 말더듬인 거. 간증해? 네 어머니. 간증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더듬이가.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지금도 긴장하면 또 말을 더듬어요. 기도회가 끝났는데 아무리 봐도 야단 맞을 것 같아. 계산이 나와.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 왜? 야단 맞기 싫어서 한다는 말이, 거기 웬 여자아이가 와서 앉았대? 봤어? 봤지. 마음에 들어? 엄마, 나 18살이야. 알아. 걔는 15살이야. 결혼해? 뭐라고 대답해요? 근데 이상하네. 여기서만 답을 하고 여기는 답을 안 하네. 여기는 마이크가 있어서 들리나? 결혼해? 네 어머니. 그 여자가 여기 와 있어요. 좀 일어나실래요? 제 아내입니다.
박수 소리가 뭐 그래. 좀 더 크게 쳐요. 아까 찬양할 땐 잘하더만. 저 결혼한 일로 인하여 후회한 일 없습니다. 왜? 여자? 바꿔봐야 그년이야. 잘 들으세요. 여기 결혼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질문하기가 참 재미가 없는데, 어쩌다 나가 저런 새끼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라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물어보면 한두 명 손 들어요.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마찬가지예요. 다 아유 어쩌다 저 새끼하고 결혼했나 몰라 이러고 살아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엄마 보고, 남자들 보고 물어봐요. 제가 어쩌다가 저런 년하고 결혼했느냐고 생각 안 하고 사느냐 물으면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지. 바꿔도 별 수가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요. 실수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만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믿어. 나만 실수했다고 믿어. 놀라지 마십시오. 요셉을 팔아먹도록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살인하도록 허용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 마누라,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놈을 그년을 내게 주신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내가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라야 그 아버지라야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받으셔야 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 아멘이 있네. 근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 남자애 괜찮더라. 그러면 어머니 시집 갈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자가 이 가운데 몇 분이나 되시냐고 제가 묻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은 아멘이고 결혼은 결혼이요. 우리 엄마? 아이고 그 엄마가 보는 관점, 아이고 정신 나갔어. 맞아요. 그러나 안 맞아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막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적은 능력으로. 폴리갑이 순교당하기 전에 이미 12명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쟁이들을 들들들들 볶아 괴롭히고 있는 그 중에 불과 30-4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12명이 잡혀 들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적은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적은 능력으로. 과연 무엇이 답일까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65명의 북한 탈북자, 아니요 65명이나 되는 성도가 북한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탈북자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3만 명이 넘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가운데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온 사람들은 한 명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때문에, 그를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로 쫓겨나서 이 땅에 온 사람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웬일입니까? 65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탈출하겠다며 연락을 해왔는데 거부할 능력이 없어서 바로 막 미국에 도착한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돈을 만들어 뛰어왔습니다. 비행기를 10대 시간을 타고,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전 버스를 타고 그리고 택시를 대절해서 그 시골 구석으로 뛰어 들어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중국 사이는 바로 여기서 여기 사이예요. 훈춘 갔다 오셨다며요.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 65명의 대표로 4명의 어른이 나오셨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여기 앉아있는 게 영광인 줄 아세요?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장소, 시간, 음성, 그리고 교회, 시간을 따라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자리. 여러분 마찬가지. 여기 찬양한 형제들, 와, 아까 그 몸 흔드는 친구 어디 있어요? 여기 서 있던 친구. 에? 말도 빨리 하되. 근데 한 가지 교회에서 아쉬운 게 저 드럼 위에 지붕이 있으면 소리가 유해집니다. 그 목사님 돈 좀 달라 그래가지고 지붕을 씌우세요. 너무 날카로워 저 소리가. 아세요? 에이, 알아야 해먹지. 다 멍텅구리들만 앉았나? 65명 중에 나온 79살 난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물어본 질문은 하나.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기도하고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돌아가는 머리가, 죄송합니다, 3억이라는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가 가겠다고 하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노인이 잠깐만. 왜요?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할게. 그러세요. 신발을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가셔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던 그 노인은 10분 만에 돌아 들어오십니다. 그 사이 얼굴이 부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말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저기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잘 들으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놓은 줄 알아?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잠깐만. 하나님, 뭘?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당연하지. 더 화가 난 이 할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수용소로 우리 65명이나 되는 모두가, 아니 우리 가운데 3살 4살 난 손주도 있는데 그 아이도 끌려갈 판인데, 하나님, 우리가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몰라서 묻냐?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하나님이란 생각 해본 일 없어요? 어쩌다가 저런 새끼를 내 남편으로, 아유, 그 많은 부모들 중에 저런 놈이 내 아버지가 됐냐? 생각 안 하고 사세요? 솔직하니 물읍시다. 생각 안 하고 사세요? 부모는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런 새끼가 내 새끼가 됐어 라고 엄마도 그런다고요. 놀라운 것은 이 노인이, 예, 하나님, 돌아가면 죽음입니다. 자기만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아내, 자기의 딸, 자기의 아들, 사위, 며느리 할 것 없이 더 작은 3살, 4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까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 예,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리 울고 계세요. 그 할아버지를 끌어안으려다가 아니구나 싶어 그냥 무릎을 꿇고 그 할아버지가 신고 온 신발을 내려다보는데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때가 낀 그 발가락이 튀어나온 걸 제가 보고 그 발가락에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습니다. 내 목에 뭔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뭐죠?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일어나서 그 할아버지를 다시 끌어안아드리고 조문에 가지고 들어갔던 돈 3,000불을 넘겨드리며 언제라도 알려주세요. 그런 일은 없네. 경찰 온대잖아. 어서 가. 내가 살아남아 있어야 할 곳은 북한 땅이야. 그리고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게서 가지고 들어간 그 돈은 거액의 돈입니다. 지금도 제게는 그 3,000불이 큰 돈이지만 당시에 3,000불은 200불 가지고 집을 한 채 살 수 있던 돈이었다면 적어도 15채의 집을 살 수 있는 거금인데 그 돈을 놓고 받아들고 고마워가 아니고 이거 못 쓰고 죽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고 몇 년 후에 궁금해서 떠나면서 제가 인사를 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 인사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들려온 음성 하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며 돌아간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 5년이 지난 후에 그 동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알고 싶어서.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저를 운전해 줬던 운전수가 바로 그때 운전수여서 그 형제가 저를 바라보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때 몇 년 전에 왔던 선생 맞죠? 맞습니다. 당신 그럴 수 있어? 뭐를요? 그 할아버지랑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6명의 젊은이는 잡혀가는데 대들다가 몽둥이로 강목으로 맞아서 머리가 깨져 즉사하고 59명은 4, 5년 동안에 병들고 굶어서 매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지만 형제여, 순종하는 결과 이게 뭐란 말이요? 순종하는 결과, 그 작은 능력, 12명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죽어가야 했다면, 근데 그 주님이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들려주는 말, 너희들이 기둥이 될 거야. 이 기둥이란 말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아마 흥분했을 것입니다. 왜?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이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다들 시골로 나가는 지역인데 그 가운데 덜거덩 세워놓은 예배당, 그 예배당 기둥이 3개가 남아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그 기둥이. 왜? 지진이 하도 나니까 교회를 보관하기 위해서 좋은 자재를 써서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지만 무너지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로 그 기둥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사역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바깥의 온도가 영하 40도. 그날 밤 일 다 마치고 이제 쉬고 내일 아침 일찍이 비행기만 타면 되는데 그날 밤 누가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밤 12시 반. 어떤 놈이 이 밤에 문을 두들겨?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문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시간이 흐른 후에 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이야. 문 열어. 문을 열어주었더니 앞에 4명의 군인들이 군복을 입은 아이들이 4명이 권총을 보이면서 여권 내놔. 여권을 주었더니 읽어보지도 않고 낚아채서 주머니에다 놓고 저를 끌고 갑니다. 끌려간 제가 눈을 가리워졌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길을 가지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형, 지도. 아니요, 좀 재미난 얘기를 할까요? 자랑을 할까요? I used to have a photographic memory.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아들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으네. photographic memory가 뭔지 아세요? 그냥 보면 기억할 수 있는 두뇌. 여기에 전화번호를 1500개를 써서 이렇게 보여주면 익 하고 기억할 수 있는 두뇌. 머릿속엔 20만 개 이상의 전화번호. 요 안에 기록된 영어 단어 600단어를 한 번에 딱 보는 순간 기억하고 600페이지의 책을 스캔해서 메모리할 수 있는 두뇌. 아무도 감동이 없네. 얼마나 좋은 머리입니까? 그런데 끌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속력이 얼마인 줄을 압니다. 여기서는 좌회전 하겠구나, 여기서는 우회전 하겠구나, 가면 어디로 가겠구나라고 예상한 대로 끌려간 감옥. 4시간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아니요, 신문을 당했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옷을 갖다 주길래 팬티만 입고 있었거든요. 옷을 갖다 주면서 가자. 그래서 옷 들고 입으려고 그러니까 no. 들고 따라가는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끝장인데 그 문이 아니고 이 문으로 그 문으로 따라 들어가는데 웬 여자가 고문 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한참 가서 또 문을 열고 내려가는데 저를 기다리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 단층의 반 정도 될까 하는 커다란 방에 뺑돌라 걸려있는 고문기구, 피가 흘러 핏자국이 흥건한 그 고문기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얘들이 나 고문하려나 봐요. 하나님, 얘들 죽이고 4명인데 순식간에 죽이고 탈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야, 내 아들 예수도 갈보리에서 찢어 죽임 당했어. 너도 선지자들이 당한 것처럼 당할 차례 아냐? 네, 하나님.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벌거벗겨진 8자 길이의 석자 넓이의 나무 침대에 올려줘서 뉘어줘서 밧줄로 묶이고 그리고 입으로 가져다 댄 그 호수는 제 입속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배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밀었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질질 끌고 옆방으로 가는데 그 방에 준비된 발전기 하나, 그 발전기가 제 발꼬락에 연결이 됐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바보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내 이름도 생년월일도 군번도 아니요, 아내도 아이들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죠. 하나님이 실수하셨죠.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막으실 수 없었던 것일까요? 막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그 고문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은 얼음 창고였습니다. 천정도 얼음, 벽도 얼음, 땅바닥도 얼음인 거기에 앉아 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소리소리 질러도 들은 척도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벌벌 켜서 구석에 가서 대변을 보았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비켜 앉아. 그리고 그 대변이 다 얼어서 돌덩어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 하는 말이 먹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서 제 혓바닥으로 녹여 그 똥을 먹어야 했습니다. 내가 싸놓은 오줌이 얼었고 그 오줌을 내 혓바닥으로 녹여서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두 번째 질문.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느냐고요. 끝나고 그게 3박 4일이었는데 집으로 돌아가게 해준 게 아니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집이 어딘지, 전화번호는 여기서 다 날아가 버렸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행히 가방 안에 제가 들어갔던 호텔 영수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북경으로 돌아갔고 북경에서 한 호텔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Let me go home. 나 집에 가게 해주세요. 전화번호를 몰라요, 하나님.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울며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벽에 숫자가 뜹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받아 썼고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숫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숫자밖에 없어서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놀랍게도 아내가 받습니다. 아내인 줄 모르는 거죠. 여보세요. 나야 여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어느 공항에 도착합니다. 나와줘요 라고 이야기했고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공항에 도착을 해서 미국 직원을 만나 승강이를 벌렸습니다. 제 주소를 몰라서 아무거나 써서 주며 이거 주소 틀리니까 고쳐서 써 라고 이야기를 했고 간증이 시작이 됐는데 뜻밖의 그 미국인이 울면서 컴퓨터를 쳐서 주소를 확인해서 저기 넘겨주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3주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도 딸들도 몰라본 채 3주간을 지내는데 주일날 아침 딸이 와서 아빠 예배당 가. 예배당이 뭐죠? 예배당이 뭔지를 몰라요. 목사가 선교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프리텐드 하고 있었으니까 속이고 있었으니까 알리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래 그러고는 일어나면서 그냥 걸어가니까 아빠 성경도 가지고 가 헌금도 바보 노릇을 했고 예배당에 갔다가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마지막 3주가 지나고 예배당에 갔다 와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가 깨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지금까지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건 좋은데 과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그곳에 들여보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셔야 했을까요?
실수하셨잖아요. 그렇죠? 실수하셨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01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 안 갈래요. 무슨 소리야? 안 갈래요. 무서워요.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들을 용서할 것 같은 용기가 저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가야 해? 예, 하나님. 3년 동안 흥정을 하다가 하는 수 없이 3년 후에 그곳에 가면서 모자를 바꿔 썼습니다.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신발을 바꿔 신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왜 여자분이 남자하고 걸어오다가 남자는 길을 건너가고 여자가 걸어오는데 그 여자가 지나오는데 제가 보고 저 여자 날 알지? 그래요. 그냥 지나치길래 잘 됐다.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제 옆에 서서 그냥 걸으세요. 걸어가는데 하는 말이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이 있으시죠? 네. 네 사람이 고문했죠? 네. 용서하셨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물우물하니까 13년 전 제 남편이 술도 안 먹고 돌아온 제 남편이 저희들 한마디 해요. 뭐라고요? 나 술 끊을게. 그 소리 몇 번 들었어? 알아. 조건이 있어. 뭔데? 그럴 줄 알았어. 뭔데? 나하고 예배당 가자. 무슨 변화가 있다고 믿고, 그래, 병원에, 교회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13년 지난 지금 제 남편 뭐 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저기 있잖아요. 돌아보았습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요? 제 남편 뭐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목사님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한 놈 목사 만들려고 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고문하실 수 있는 분이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했을 뿐인데 그걸 능력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니요, 두 사람, 아니요, 세 사람, 아니요, 네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만나길 부끄러워하며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못 알아들은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북한은 이제 붕괴 직전입니다. Do something.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될까봐, 알아듣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